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이 대를 잇는 이 4명의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땅과 후손과 또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믿음의 꿈을 꾸었던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창세기의 족장들처럼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믿음의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설교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백 갈등이 있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냐면 그들은 취업할 때도 당연히 제한이 있었고 버스 같은 걸 타더라도 백인들은 앉을 수 있어도 흑인들은 아무리 나이 많은 그리고 뭐 임신한 임산부라고 할지라도 흑인들은 앉지 못하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았고 또 심지어 어떤 공공 건물을 들어갈 때도 화장실은 백인 쓰는 화장실 따로 흑인 쓰는 화장실 따로 이런 식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차별이 있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이 어떤 연설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제목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 내에 우리 자녀들, 우리 백인이나 흑인이나 언젠가는 차별받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로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꿈처럼 느껴졌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되면서 더 이상은 속내는 조금 아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역시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꿈을 꿔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역시 어땠습니까?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믿음의 꿈을 굳게 지켰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의 믿음의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다 실현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은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았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한 명 한 명 아주 간단하게 살짝 보면서도 그들의 꿈이 어떻게 꿨고 그들은 어떤 믿음의 꿈을 꿨고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역시 그러한 믿음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꾸는 믿음의 꿈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 약속을 3가지를 해주셨는데 바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일단 가나안 지역에는 자기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고 또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 거두지 못하는 정말 인간으로 봤을 때는 현실이 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돌아보지 않고 한 번 흔들림 없이,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다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그냥 덥석 드릴 만큼 그는 완벽하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 있어서도 무사 통과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는 땅을 아직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그걸 소유하게 되느냐?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묻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어렵게 그것도 제값 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웃돈 붙여서 사실 바가지 쓰듯이 산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땅을 사면서 그는 믿음의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처음으로 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 땅을 믿음의 꿈을 꾸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될 때 주신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도 다 믿음으로, 정말 조그만 땅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구매하게 됐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린 뭘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그만 것을 통해 단 한 명의 아들, 조그만한 그 굴밖에 안 되는 그 땅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믿음을 통해 바라보고 그 믿음을 꿈을 꾸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풍성히 자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닮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손주였던 야곱이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많이 축복했습니까? 물론 성경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야곱이 좀 속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고 이삭이 했던 축복대로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도 나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했을 때 그들이 믿음의 꿈을 꾸고 했던 축복이 그 자손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는 것이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린 그 축복은 자녀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으로, 야곱에게 요셉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간 그 확신 있는 축복의 말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믿음의 꿈이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야곱이 꾸었던 꿈처럼 가나안 땅을 그 자손이 언젠가는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허투루 말하지 말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잘 되라 잘 되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 잘 된 게 그래도 코 풀 때 흥 해라 흥 하면서 그렇게 그 순간이라도 축복을 많이 해줘서 애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괜히 입으로 그냥 장난으로라도 망할 놈 그냥 어떻게 될 놈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그 복이 그대로 믿음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110세까지 살면서 이제 다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셉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이 같이 애굽 땅으로 왔던 그 70인의 가족들,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키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떠날 때 내 해골도 같이 메고 가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뭘 또 죽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유언을 남기나.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오지랖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은 애굽 땅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제 요셉 죽고 나서는 이제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끔찍한 경우까지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400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 자기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 죽은 다음에 내 해골이라도 같이 들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하는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 가나안 땅에 대한 꿈,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꿈,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의 그 약속들, 요셉이 꾸었던 출애굽에 대한 꿈, 결국 다 성경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개인이 꾼 꿈이나 사람의 욕망, 야망으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비롯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꾼 꿈이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반드시 믿음 지켜가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저들을 돕는 천사를 늘 보내주시어서 믿음의 그 경주에서 탈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주님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의 꿈을 꾸고 또 아비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 요에게 주신 꿈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일 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또 그 길을 또 우리가 정하게 되는 그런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좋은 결과, 선한 결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결과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